오늘 제수 프란치스코의 설립 8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수 프란치스코의 800년 역사를 오늘 간단하게 제수 프란치스코 약사를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그 8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던 초기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생활을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바오로 6세의 회칙과 그에 따른 우리의 사명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수 프란치스코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고, 특히 우리의 뿌리인 성 프란치스코의 그런 풍성한 카리스마의 권원을 우리도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역사를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그 이전에 제수 프란치스코의 여러 가지 사회개혁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발전을 이루었는가 쇠퇴를 이루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속성이었습니다. 즉 제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제속성의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이 자율성은 항상 그 앞에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라는 우리 그 구절이 들어가는 것이죠. 즉 일례에 우리가 지도를 받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일례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어서 그런 자치적인 그런 의식이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을 이루었는가 쇠퇴를 이루었는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조직과 그러한 삶이 우리 자치 안에서 단일하게 우리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일례의 그 분리된 수도회에 따라서 우리도 그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발전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의 생활에서 양성이라고 하듯이 제수 프란치스코의 큰 회로서의 발전 안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의식을 갖고 발전할 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일례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발전을 이루었고, 일례의 무관심이나 또 우리가 또 일례의 도움을 해서 좀 소외되어 있을 때는 쇠퇴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사회 참여와 사도직이 활발할 때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모범을 보고 제수 프란치스코에 들어왔고, 그렇지 않고 개인 신심에 치우쳤을 때는 남성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등한시 되었던 그런 역사의 평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프란치스칸 가족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182년에 성 프란치스코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05년에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거쳐라는 그런 말씀과 나한 자를 만남으로써 드디어 회개의 그런 단맛을 느끼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회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09년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프란치스코가 인노첸시오 3세 교황으로부터 원해칙을 인준받은 해입니다. 이 해가 1209년이 일례 수도회의 창립 기념의 창립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봐도 아시시에서 1500명의 프란치스칸 수도 일례 가족들이 모여서 돗자리 총회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테라노 공예 이전 1215년에서 그 이전 1209년 사이에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는 생활의 양식으로, 생활의 근거 말씀으로 프란치스코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현 회칙
바오로 6세 회칙의 소문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뿌리인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회개를 강조해 놓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회개 영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란치스코가 교회로부터 인준받은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은 그 해 120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그 10년 동안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000명, 4,000명의 돗자리 총회가 이루어져 있고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작은 형제가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전기나 역사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221년에 일레는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을 가진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우리는 첫 회칙인 우글리노 회칙 생활 지침을 받았습니다. 즉 프란치스코와 우글리노 추기경의 그런 합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대개 짐작하는 회칙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일레에서는 1223년에 인준받은 그런 수도 규칙을 갖게 되는 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26년에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글리노 회칙을 받은 지 약 60년 뒤에 70년쯤 뒤에 니콜라 4세 회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수 3회에도 1300년대에 한 번 받았지만 1521년에 통합된 율수 3회의 회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는 1회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콘벤투알과 옵세르반테가 나누어지고 또 거기에서 1525년에는 카푸친이 또 분리되어서 1회는 3개의 수도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1883년 니콜라 회칙에 받은 지 600년 뒤인 1883년에 레오 13세 회칙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다음에 그 정신을 담은 바오로 6세 회칙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회칙에 대한 회원이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전체 프란치스칸 역사이지만 제3회를 두고 보면 니콜라 4세 회칙에서부터 시찰자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글리노 회칙에서는 굉장히 자치적으로 심의회들이 모든 것을 했다면은 니콜라 4세 회칙에서는 일례의 수도자, 일례의 사제의 시찰을 통해서 그리고 레오 13세 회칙이 까지 바오로 6세 회칙이 나올 때까지 700여 년 동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율성을 상실한 채 살았던 해입니다. 글라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1193년에 글라라는 출생했고 그리고 1212년에 성지주일에 프란치스코의 그 설교를 듣고 오른쪽 올라로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런 회개 생활을 시작하는 그 해를 1212년을 2회 글라라 수도회의 창립 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라 회도 8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쇄신한 그런 여러 가지 강의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라 성녀는 자신이 작성한 회칙을 교황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난 이틀 뒤에 하늘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칸 역사 안에서 이제 제소 프란치스코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율수 3회, 즉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율수 3회 리노 템피리니 신부님이 2002년에 이탈리아에서 모든 제소 프란치스코회 영적 보조자에게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제소 프란치스코 역사의 소구인데요. 그 안에서 제소 프란치스칸의 위치 혹은 그런 우리가 누리는 권한에 대해서 잘 간단하게 말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서적과 심지어 프란치스칸 역사서 안에서도 제소 프란치스칸 운동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으로 소외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좁은 범위 안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집필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원천 자료들 안에서조차도 제속 프란치스코의 관련 문헌들이 제대로 수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제속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역사가 프란치스칸 역사 안에서 이제 합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역사를 들어가면서 제속 프란치스코에 대한 역사에는 항상 일례의 역사가 이렇게 먼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례의 그런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또 일례가 정말 많이 부흥할 때 우리도 따라 부흥하고, 일례가 우리를 잘 도와주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번창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항상 제속 프란치스코 역사를 다룰 때 가장 많이 평가되는 것이 그런 자율성의 문제가 항상 되풀이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세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그 프란치스코 이전에 그 앞에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은 바로 그레고리오 개혁의 시기였고, 또 평신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다가 또 프란치스코가 있을 때는 좀 약화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즉 그리고리오 7세 교황이 그 당시에 그 교회 구조는 고위 성직자들도 귀족들과 영주들처럼 땅을 지니고 있었고,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한 또 농노들을 부리고 있었고, 부를 누리고 있었고, 여러 가지 타락이 많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을 보면 세상에 있는 영주가 그 농노들을 괴롭힌 거나 고위 성직자들이 괴롭힌 거나 다름없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도회의 교회의 안에의 개혁을 이루면서 평신도들도 많은 영적 각성을 이루면서 구원의 길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차 있습니다. 그러한 평신도 운동의 흐름이 이렇게 프란치스코 시대로 흘러오면서 때로는 이단으로 흘러갔고, 때로는 프란치스코 합류되면서 굉장히 교회 세신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13세기는 상업이 새롭게 발전하면서 또 화폐 경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상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길들을 만들고 하면서 자치도시가 성장하고 부의 상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땅과 농장 이렇게 피라미드식의 그런 안정됐던 그런 봉건 제도가 이전부터 조금씩 무너져 있던 것이 조금 더 심하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21년에는 우리의 최초의 회칙인 생활지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굉장히 과장되게 할 정도로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최초로 세상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의 인준받은 오르도를 설립했던 것으로서 프란치스코는 전대미문의 그런 교회의 혁신적인 그런 단체를 이루어낸 그런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 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우리의 800년 역사 가운데서 그 초기 2세기 정도가 가장 자치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복음의 그런 표양을 보였던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성인이 살아 계셨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성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엘리야 총봉사자 그리고 보나벤투라 총봉사자로 이어지면서 일례는 사매에 대한 어떤 지도나 어떤 관여를 이렇게 단절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서로 얽혀 있겠지만, 간단히 보면 한마디로 한다면 일례는 사매에 발목 잡히기 싫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매가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단의 의심을 받고 있었고, 또 사매원들이 너무나 자치적인 그런 열정에 넘치다 보니까 교회의 주교의 그런 시찰자의 파견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끼리 시찰자를 선출함으로써 주교와도 또 불화를 일으키고 있었고, 또 세속에서는 우글리노 회칙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무기 소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장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시당국과 또 영주들과 이 회계회원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속 사제들은 자기 본당에 작은 형제가 와서 사매를 또 지도하는 것을 굉장히 또 괘씸하게 여기면서 제속 사제들과도 이렇게 갈등의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례는 사매와의 그런 거리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또 역사를 보면 사매도 일례를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자치성 때문에 그것이 니콜라오 회칙에 와서 보면 그 회칙 안에 그런 시찰자는 그 원륜 회칙에서는 어느 정도 주교님의 그런 방만한 그런 시찰을 받았다면 여기에서는 수도 사제여야 되고 그리고 또 붙여서 일례의 수도자여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가 잡히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회칙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명원들은 우리는 똑같은 프란치스코를 우리 창시자로 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같이 창시된 일례에다가 종속시켰느냐라는 것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오 4세에게 그것들을 좀 이렇게 호소를 했던데 니콜라오 4세 교황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칙서를 통해서 그대로 이 니콜라 4세의 칙을 지킬 것이고, 이 지키는 사람에게만 특전을 베풀어 준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사매원들은 자신들만의 광부를 갖고, 총회를 갖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치적인 그런 구조를 염원하던 그 염원이 그 씨앗채로 바오로 6세 때까지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학자들은 표현해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13세기 그 니콜라 4세 회칙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우리가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광장을 돌면서 설교를 할 때 회개를 설교하면서 아마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속 프란치스코의 첫 회원은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입니다. 그 루케치오 성인전을 보면 정말 루케치오는 부유한 상인이고 인색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정말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병자를 치료해 하는데 돌봐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탕진되었을 때는 구걸을 통해서 그 구걸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정언을 따르면 그가 병자들을 또 지친 사람들을 어깨에 쥐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첫 회원은 정말 완전한 회개의 모범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보 성인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와 프랑스의 루드비코 9세 왕도 정말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엘리사벳 성녀전은 있습니다. 그 헝가리 엘리사벳은 24년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녀가 이루어낸 업적들은 정말 몇 사람이 해도 못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빵과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또 그들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또 나병 환자들을 자신의 옷으로 닦아주고 먹여주고 자기 집에 침대에까지 와서 우리가 보면은 그 궁정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침대를 열어봤더니 그 나 환자는 십자고상으로 병원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도비코 왕도 항상 궁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100명, 200명씩 식사를 하게 했고 또 직접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돌아가실 때는 많은 유산들을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위해서 쓰라고 유언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제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금방 부흥했다가 그 다음에는 금방 또 쇠퇴했다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14세기에 또 15세기의 모습은 우리 이제 14세기로 돌아오면 역시 아직까지도 이단의 의심을 계속해서 사면은 받고 또 14세기 즉 1300 몇년 때 흑사병이 유럽 전체에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사망했다는 그런 사건을 맞이해서 또 모든 종교나 그런 데 어떤 분열, 흩어짐이 왔고 또
교황이 프랑스에서 세워지고 또 거기에 맞서서 또 다른 교황이 2분, 3분 생겨나서 교회 안에서는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대립교황이 되면서 가톨릭 전체가 또 흔들리고 삶에도 따라서 이렇게 침체되는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은 형제의 도움으로 14세기 말쯤이면 다시 회복하겠다고 형제의 수가 224개인데 역사가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거는 많이 줄여서 말한 것일 것이다. 어떤 형제에는 굉장히 많은 회원들을 단일 형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세기에는 이렇게 14세기 말로부터 이렇게 회복했던 그런 우리의 회의 모습은 가장 아주 풍성한 활기찬 그런 부활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안에서만 60만 명의 회원입니다. 지금 한국의 전체의 13,000명이고 또 세계적으로는 좀 아주 실질적인 액기 쓰면 한 20만 명, 그리고 등록으로 올려져 있는 인구는 제수 프란치스칸의 숫자는 30만 명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이탈리아 한 나라 안에서만 60만 명의 회원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느냐 하는 것은 회원들이 모범적인 삶을, 복음의 삶으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사회활동과 자선활동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학교를 세우고 병자들 끊임없이 돌보고 그리고 정직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그런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필요로 하는 직업 직무에 대해서는 사명원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많은 요청을 받아서 행정업무, 공무감독, 재정관리,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일, 식량 배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여러 감독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사명원들이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또 지방별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밀라노의 남성 회원들로만 이루어진 에드교회 단체는 전례와 기도에 헌신하면서 가난을 구제하는 여러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톨레도의 에드교회 형제라는 단체는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를 돌보았는데 형제들은 방문을 하고 자매들은 그들의 옷 같은 것을 다 빨아서 세탁해주고 또 그들은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배려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5세기에 굉장히 활발했던 사도직과 그런 자치성의 그런 활동들이 식스토 4세에 1471년에 한 회칙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흥은 이제 또 다시 가라앉게 되고 또 우리 영적 보조자 길잡이의 표현을 보면 완전한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이렇게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회칙에서 많은 권한들을 다 일회에다가 다 주었습니다. 시찰하는 권한, 형제를 지도하는 것, 징계하는 것, 모든 이런 것들을 일례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그 사매 회원들의 그런 봉사자들이나 회원들에게서는 뭐 별리 할 자치적인 활동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는 이렇게 15세기 말에 침체되어 있는 데다가 또 16세기는 외적으로는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맞이해서 그것이 심했던 지역에서는 사매가 많은 쇠퇴와 이렇게 흩어짐이 나타났고 그럴수록 또 사매는 한편으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였던 교회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회에 굉장히 충성을 하면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가톨릭 교회는 그 자체로서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트렌트 공회를 열면서 많은 혼탁한 교회의 교리와 성사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립하고 교회의 영적 쇄신을 크게 가져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일반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신심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사명원으로서는 신심 위주의 그런 신앙이 많이 이렇게 널려 퍼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프란치스칸 가족이란 내적 안에서는 일례가 1517년에 옵세르반테스와 콘벤투알에 나누어지고 1525년에 카푸친이 나누어지면서 일례가 세 개의 수도회로 나누어져서 우리 사회도 각각 그 수도에 따라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종속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자조성도 잃게 되고 재속적인 의식이나 그런 카리스마도 잃게 되고 사도 활동과 사회 활동과 사도직도 접게 되었습니다. 단지 열심한 신자들은 자선과 그런 신심 생활로 또 대부분 돌아가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또 레오 10세 교황님께서 사매원들이 그때까지 누렸던 일반 신자의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일반 신자이면서도 그 수도자의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의 사람, 이런 그런 특별한 명칭으로 누렸던 그런 모든 신원들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소 프란치스칸들은 굉장히 큰 절망과 가장 큰 세태기를 16세기에 지녔던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과 인례의 분리에 따른 그런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에서도 17세기에서는 굉장히 사매원의 회원수가 급증했던 세기입니다. 즉 그 세계로 나뉘어진 인례가 각자 자기 소속의 사매들을 육성시키자 했던 열정 때문에 사매원 수는 굉장히 급증했지만 예를 들면 모든 프란치스칸 수적으로 봐서는 최고소에 달했지만 사매원으로 봐서는 자치성은 없었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또 그 시기 한 특징으로 사회의 상류층들이 유행처럼 제소 프란치스코에 대한 로망에서 많이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귀족층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 형제회가 가난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특히 필요할 때만 그 인원을 제한해서 받아들였다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게 된 세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두 개의 일례 수도회가 즉 옵세르반트와 그리고 콘벤투알의 각자 사매를 지도하기 위한 새 회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새 회원은 더욱더 우리들의 사도직이나 그런 사회 개혁의 이런 그런 자주성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개인 신심을 강조하는 그런 회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참여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회원에 따른 형제를 그 내역을 보면 내부적으로 자치행정의 그런 여러 형태들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형제와 다른 형제 간의 모임도 그리고 총회 같은 것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는 회원수는 굉장히 많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치성은 낮았던 시기입니다. 18세기는 또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왕권이 수도회와 사매에 대한 그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사매에는 입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매들을 이렇게 전체를 폐지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또 연이은 프랑스 혁명이 또 모든 가톨릭 교회와 또 그 혁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에서는 사매와 수도자들이 거의 다 흩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들은 많이 파괴되고 했었지요. 그리고 사매원, 이 가운데서도 사매원들은 다시 또 교회에 충성하면서 저항하다가 투옥되고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18세기는 16세기에 이렇게 세 개의 수도회로 나뉘어졌던 것이 그 수도회가 누가 사매를 지도하느냐 하는 그 관할권 싸움이 18세기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이러한 회칙으로서 이런 시책을 내놓고 저런 방침을 내놨던 것이 18세기까지도 많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황은 베네딕토 13세 교황은 사매만큼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19세기는 우리 세기에 좀 가깝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18세기 후반에 그리고 해서 19세기 초 1800년대에서는 그
왕권에 의해서 또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수도회가 많이 망가지고 특히 남자 수도회는 90%의 인원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회와 수도의 그런 모든 재산과 그런 문을 닫히게 되고 박탈당하게 됩니다. 삶에도 많이 흩어지고 지도자가 없으면서 계속 사제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800년 중반 때까지 이러한 그런 초토화의 그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인 움브리 지방에서도 사매가 있었는지조차 이렇게 그 존재가 거의 잊혀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황령에 대해서는 그때 피오 19세, 즉 제수 프란치스칸 그 연달아서 7교황, 6교황이 그 제수 프란치스칸이었던 그 첫 교황이었던 피오 9세가 있었을 때에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이탈리아는 그 교황령을 빼앗고 교황은 바티칸 궁 안으로 죄수 아닌 죄수처럼 갇혀 지내게 된 60년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오 9세 다음이 레오 13세잖아요. 그래서 레오 13세 회칙 안에 굉장히 수동적인 개인 신심을 강조했던 그 부분은 아마 레오 13세가 이렇게 바티칸 궁전에 갇혀져 있었던 그런 심리 상태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어떤 역사자가는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에 와서 바로 피오 9세와 레오 13세에 의해서 사매는 정말 크게 부흥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재탄생되긴 시기였습니다. 즉 피오 9세와 레오 13세는 사회개혁과 사회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매를 초대하고 했습니다. 우리 해측은 그렇게 않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레오 13세는 한 예를 들면 레옹 아르멜이라는 프랑스 사람에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계속 개인적으로 아련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정도로 사매원들이 사회의 개혁을 앞장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적인 모품과 신심을 잘 전가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면은 사회가 잘 산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사회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했고 따라서 회원들도 굉장히 사회 참여를 많이 하면서 남성의 비중이 또 많이 세기이기도 합니다. 그랬지만 20세기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피오 9세 교황, 그 다음에 레오 13세 교황, 그 다음에 피오 10세 교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은 굉장히 활발하고 사회 개혁을 이루었다면 피오 10세 교황은 전례의 개혁을 가지고 오고 또 사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지나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버려놓은 사회활동과 그 조직들을 사매에서 일례로 옮겨버렸습니다. 일례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는 또다시 어떤 사회개혁이라든가 복음적 생활의 학교라기보다는 신심단체로 변질되면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20세기 쇠퇴의 요인은 일례가 이렇게 이제 19세기 그 많은 억압을 당하고 난 다음에 20세기 일례 자체의 부흥에 많이 신경을 썼고 또 일례는 또 새로운 사도직을 많이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매를 약간 등한시하는 가운데서 사매는 그 인류의 수도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 쇠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는 우리의 사도직을 사회개혁을 인류로 다 맡겨버린 것하고 또 인류의 관심의 부족이고 또 세 번째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사매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개혁의 새로운 평신도의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가톨릭 액션입니다. 이것은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0세 다음에 나온 베네딕토 15세 제속 프란치스칸 교황님이 조금 더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회활동을 일으킬 가톨릭 액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톨릭 액션을 세우고 그 보호자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수호자로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액션으로 많이 몰려가고, 그 베네딕토 15세 교황 후기, 그 다음에 교황이었던 비오 11세 교황도 많은 그 주교들과 수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톨릭 액션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도록 호소했기 때문에 가톨릭 액션은 한층 한층 발전을 이루고, 발전할 만큼 사면은 그만큼 쇠락을 거듭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였던 두 번에 걸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세계 안에서 평신도와 모든 사명원들도 어떠한 새신을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되고, 따라서 레오 13세 회칙에 이 시대적인 맞는 그런 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957년에 회원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은 굉장히 귀중한 회원으로서 지금 바울 6세 회칙과 2000년의 회원에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실어놓은 회칙이어서 많은 현재의 회칙과 회원에 영감을 주었던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국제 조직과 지금 바울 6세 회칙에서 회원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 조직과 또 새 회칙, 그러한 회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각성시켜준 그런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전반적으로 또다시 쇄신의 꿈을 키워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0세기 바울 6세 회칙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살펴보고, 바울 6세 회칙의 그 내용들을 어쩌면 미리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8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열심한 회원들이 있었던 초기 회원들로 다시 좀 돌아가서 중세의 프란치스코와 초기 회원들의 그런 삶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란치스코가 일반 신자들에게 사매원들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설교하던 그림입니다. 그 중세에 있어서 가장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나환자를 그 시대의 한 배경으로 우리가 잠시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림이긴 한데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 보면 많은 신체적인 장애자들이 많고 정말 많은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세에서도 전혀 그렇게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그런 햇빛 들지 않는 곳, 전혀 도랑도 하수도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나병 환자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되면서 나 환자가 급증이 증가해서 프란치스코 시대에는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림에서도 좀 나와 있듯이, 여기에 이 그림에 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중세기의 나환자의 삶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환자들의 병이 걸리면은 그 사람들은 장인의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예식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은 자들이 있는 동네로 움막으로 가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언둔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절이나 특별한 교회 예식에 나올 때는, 동냥을 하러 나올 때는 이렇게 긴 막대기를 치면서 또 종을 울리면서 나환자가 지나가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런 특수한 장비를 또 이런 차림을 했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 사회에 낮은 사람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돌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록에 그 13세기의 초기 회원들의 형제회의 그런 기록이 몇백 개 남아 있는데 그들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이발사, 그리고 여기서처럼 대장장이, 또 약간 높은 행정관들, 그리고 또 빵을 굽는 제빵사들, 그리고 신발쟁이들, 기타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좀 낮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초기 회원들이 살았던 우글리노 회칙을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글리노 회칙은 뒤에 나온 니콜라우 4세 회칙에서 간단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조항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6조에 있는 무기 소지를 금지한다. 그리고 장은 맹세를 하지 말라. 유언을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3개월 이내에 유언을 작성하라. 그리고 달마다
원래 모임에 올 때 그런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게를 소지하지 말고 또 장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주 밑에 완전히 매여 있던 그런 소작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영주들은 그 소작인들이 들어오면 맹세를 하게 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명령을 따르게 했고, 사소한 그런 싸움이 이웃 영주들 간에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을 무기를 세워서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었고, 또 장엄맹세 이런 무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병력의 의무를 또 해줌으로써 시당국의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또 보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유언을 작성하게 한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특히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죽으면은 그 소작인들의 그 재산은 영주에게 다 착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회비의 목적은 물론 형제 안에서 가난한 회원들, 그리고 가난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한 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형제의 결속을 가져왔고, 형제를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악덕업자 같은 그런 영주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그런데 회원의 회비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는 그 봉건 제도 아래에서 영주 밑에서 핍박받던 그런 제도가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것을 앞당겼게 되고, 무기를 가지지 않음으로써 영주들은 싸움을 할 때도 그 싸울 군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고, 또 이런 사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앞당겨졌고, 또 성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매와 많은 협조를 통해서 나병의 근절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그런 어떤 사도직을 했는 것의 기록을 보면, 로마에 4개 자선의 집을 운영했고, 피렌체에서는 또 유명한 성 바오로 병원을 운영했고요. 이몰라에서는 성 프란치스코 병원을 운영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녀 헝가리의 엘리사벳도 많은 병원을 세우고, 또 우리의 루도비코 9세 성왕도 이렇게 병원을 많이 설립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제소 프란치스칸들이 그 당시에서부터도 가난한 사람, 약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배려가 엄청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벳에는 특히 헝가리 엘리사벳의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병원에서는 가난한 수녀들과 여자 순례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사매원들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집을 임대해 주었고요. 타락한 사창가의 여인들을 교화하는 임무들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모데나 지방에서는 구걸해야만 하는 그 거지들이 그런 것을 구걸하는 걸 창피스러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매원들이 직접 나가서 애경을 해서 그 사람들을 원주했다고 합니다. 또한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가난한 이들 위해서 무료 약국과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한 지구 안에서 어떤 양로원을 하나 운영한다거나, 또 어떤 회관을, 광주 같은 경우 회관을 그 운영하는 자금을 조금 되는데도 모든 회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참작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희생적인 봉사정신을 갖고 일했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즉 회계자들은 사도직을 위해 자신들의 형제회가 되지 않으면 이웃 형제들과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대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형제회가 하나 세워지면 항상 그 근처에는 형제들의 너그러운 기부로 병원이나 자선기관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범적인 사회 참여는 그 범위가 형제를 넘어서서 지방, 도시, 국가 여러 나라로 펴지면서 함께 연맹해서 선을 위하여 결합하고 거대한 공동선의 힘이 되어서 사회의 악과 싸우면서 사회를 개혁시켰던 것입니다. 그까지가 초기 회원들의 이렇게 삶을 보았는데요. 그러한 초기 회원들의 삶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설립자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창립자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초기 회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담은 바로 6세 회칙을 하기 직전에 우리 초기 회원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바울 6세 회칙이 나오게 한 그런 회칙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특히 평신도에 대한 그런 인식과 정체성, 그리고 평신도를 위계를 그런 신원을 많이 높여준 그런 공의회로서 평신도 공의회라고 하죠. 가장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공의회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6세가 회칙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만큼 시대가 변화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많은 가르침을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칙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는 1례의 3세 영적 보조자와 율수 3회의 영적 보조자가 총영적 보조자 그런 무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나중에 이게 개정된 작업들을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설문지를 받았을 때 이런 것이 없다, 제소성이 없다, 사회 참여가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이렇게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둘러봤더니 그 회칙 개정위원회 안에는 제소 프란치스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이 다시 투입돼서 함께 최초로 우리의 회칙을 스스로 만드는데 우리가 참여했던 그런 회칙입니다. 가장 회칙의 그 못 돌아갈까의 정신은 아로줄멘토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한 단어로 되지 못하고 쇄신과 적응입니다. 새로워지고 또 현대 교회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적응해 나가는 것하고 정말 이 단체가 이 수도회가 이 회가 세운 창립자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12년 후에야 1978년에 바울 6세에 의해서 세라핌 즉 사부라는 책서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안에 특징들을 몇 가지를 볼 것인데요. 그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특징을 우리에게 살아내라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바울 6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소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자율성, 일치, 제소성이 이 회칙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회칙 2조에 나와 있는데요. 회칙 2조에 가장 많은 제소 프란치스코 회의 특징과 그런 정체성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조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프란치스코 가족 안에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 이제까지 그 회칙의 번역에서는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는 어떤 일례나 이해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한 그런, 위치를 누리고 있다 해서, 우리의 이제까지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일례에 있었던 그 권한이 제소 프란치스코 회로 이동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례의 분리에 따라서 분리하는 분리가 되었던 것이 우리는 단위에서부터 지구, 국가, 국제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단일 체제를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속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에 대한 많은 교령과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 영성을 받아서 실제로는 이것이 프란치스코 시대에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평신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교회로 하여금 프란치스코는 그만큼 평신도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의 가치를 알아서 세상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고 평신도들에게 참여를 시켰던 그 영성을 우리는 회칙 안에서는 20세기에 와서 회칙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 신분으로, 세속 안에서
이런 많이 바로 육세 해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번역에로는 제속신분, 제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그 문헌의 한글판을 보면 제속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 세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속성, 세속신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속신분으로 다시 옮겨봤습니다. 좀 거북스러우면 제속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세큘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모습에서 이제까지 우리는 수도자를 좀 흉내내고 싶어 하고 수도자의 그런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담아서 바울의 6세의 측은 창립자의 정신으로 초기 회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1970년대 그때 보면은 국제에서 온 공문을 제가 하나 봤는데 제발 제속 프란치스카는 수도복을 벗으라. 그게 수도복 아주 옛날 벗었거든요. 스카폴라를 대신했잖아요. 벌써 산업시대 들어오기 전에. 그랬는데도 우리나라의 사진을 봐도 한참 동안이나 수도복 입고 여자들은 화장하면서 머리 수건까지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인데 그 당시에 국제 공문에 우리의 수도복은 아치마와 그런 일복이다라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특징이고 우리의 사명은 세속 신분으로 보편적 성화 소명입니다. 즉 우리 회칙을 보면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성화로 부름받은 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장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활 조건 안에서 날로 거룩해질 소명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례 때 받은 우린 은총으로 그 은총으로 모두가 성화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이 성 프란치스코의 은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속 프란치스코도 다른 일대 이해와 마찬가지로 기원을 성 프란치스코에 두고 있고 그의 은사를 다른 수도 일대 이해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는 수도에 딸린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창설자를 둔 같은 창설자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서 많은 사명원들이 자기 스스로 비하시키면서 우리는 좀 등급이 낮은 프란치스칸, 우리의 서약은 조금 등급이 낮은 그런 서약으로 해서 서약하고도 많이 그냥 흩어지고 제속 프란치스코는으로서 이렇게 들어왔으면서도 그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은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바로 이 퀴즈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번째는 우리가 가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면 전례가 많이 강조되고 세신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많이 강조되어 왔던 기도, 개인 신빈 생활, 전례 활동 이런 과 사도직 활동이 정말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내면적인 자기 성화와 가난한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사도직이 하나가 되어야지 올바른 완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해 놓은 것이 회칙 사조의 한마디면 됩니다. 복음만 우리가 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내고 다시 삶에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우리에게 또 사명으로 주면서 바오로 교황님은 에릭 프란치스코와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처럼 주 그리스도의 모습과 복음 생활의 양식을 더 생생하게, 더 비슷하게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80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50년 전인 제속 프란치스코의 설립 750주년을 맞이해서 바오로 6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칭찬이면서도 하고 또 우리에게 요청이기도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제속 프란치스칸인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난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를 닮아 가난의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꿈꾸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들의 충실성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항상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에 희생적인 지지를 보내주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성 프란치스코가 교회에 얼마나 충실했고 순종했는가는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후예에게도 교회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사이에 제수 프란치스코의 바울 6세 해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과 묵상을 모아서 좀 번역하고 엮기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참 우리 해칙을 아름답게 묵상했던 베네퐁크 신부님이 우리나라에도 영적 보조자로 오고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영적 보조자로 계셨던 베네퐁크 신부님인데 지금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묵상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800년 역사의 마지막 그런 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참된 회칙은 글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회칙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해설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확신에 차 있다 하더라도 제수 프란치스코의 삶의 참된 시험은 바로 그 회칙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회칙이 잘 됐다, 해석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살아내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행동하는 프란치스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이 초기 회원들과 함께 제수 프란치스코 회에 대해서 말씀했는 것을 간단히 읽고 끝낼게요. 어네스트 르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생긴 이래 프란치스칸 운동이야말로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대중적인 성취를 이루어냈다. 샤토브리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업적을 이루었다. 그가 이룩한 업적이란 일반 대중을 신앙으로, 종교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폴 사바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13세기의 교회를 구해냈다. 그의 정신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놀랍도록 살아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가 필요하다. 우리가 진실로 원한다면 그는 분명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세례의 은총에 기초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보편적 성화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세기 교회의 가르침을 성 프란치스코는 이미 13세기에 당대의 교회 안으로 도입한 분입니다. 루치아노 카노니치 신부는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제수 프란치스코 회는 성 프란치스코가 이루어낸 모든 도덕적, 사회적 재건 가운데서 가장 대표되는 걸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단한 그런 은총 아래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으면서 8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롭게 바울 6세 해칙에 근거해서 이 사회에 어떻게 정말 복음을 전거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쇄신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프란치스칸 운동이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